걸쳐서 대강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기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돼요.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때를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등을 들고 나간 처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죠. 이 등을 들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쓰는 도구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열 처녀는 등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그 중에 5 처녀는 미련하고 또 5 처녀는 슬기로운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사려 깊은 태도로 하나님을 잘 섬겨온 자를 말하죠. 이제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 처녀들은 등을 들고 나가는데,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나가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5 처녀,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나갔고 5 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만약에 신랑이 더디 오면 그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릇에 기름을 더 준비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올 때 기다리던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신랑을 맞이러 나간 이 처녀들이 그만 신랑을 기다리다가 깜빡 졸다가 그만 깊이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한밤중에 이 열 처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하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열 처녀는 잠을 자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그만
이 열처녀가 잠을 자는 동안에 등에 밝힌 기름이 다 소진이 된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리고 이제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등을 밝히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고 5처녀는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뒤늦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이미 혼인잔치 문이 굳게 닫혔어요. 그때 이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잔치 그 굳게 닫힌 문 앞에 소리를 지르죠. 문을 열어달라.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안에서 신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새 기다렸는데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도 참여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울면서 통곡하며 신랑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초림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는 다르죠. 초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은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듯이 그날은 구별되는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은 어떤 이유나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왜 있을까요? 이 대림절의 절기는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줄 압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더디 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준비할 때에 신랑이 올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기름을 그릇에 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기다리던 때에 신랑이 오지 않자 자신들이 준비한 기름이 다 타서 더 이상 등을 밝히지 못한 때에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온가요? 언제 왔나요? 준비하지 못한 때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한 자만이 재림 예수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곧 오리라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머지않아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일상의 생활을 다 팽개친 채로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렸어요. 뭐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면 뭐해, 열심히 살면 뭐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곧 오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곧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곧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이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는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의 의미를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곧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서 열심히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의 징조는 어떤 징조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이단들이 막 출현을 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난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불법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불법이 곳곳에서 판을 치는 때 이러한 현상들은 다가 뭐냐? 마지막 때의 징조이고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징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의 때가 바로 이러한 때예요. 성도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고 무성한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여러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올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예요. 이 시기가 지나가면 심판이 시작이 되죠.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이 때를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소서 5장 16절 21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세상 것에 취하여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께 복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세월을 아끼면서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돼요. 그 표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돼서 그분 안에 믿음의 삶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까운 이러한 때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죄악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이 그들이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표대를 그리스도 안에 두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입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삶,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는데 하루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예굽의 치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그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예굽의 종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만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억울하게 2년여 동안에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 요셉은 그 감옥의 2년의 인고의 시간을 잘 견딥니다. 그리고 결국은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요셉의 나이 30세에 예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예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30세에 예굽의 총리가 됩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의 시간 속에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인고의 시간이었어요. 이 13년의 시간,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예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요셉은 예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만약 요셉이 그 13년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면, 요셉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13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신앙에 굳게 서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마라톤의 거리가 42.195km입니다. 42.195km. 이 거리를 마라톤 선수들은 잘 뛰는 사람은 2시간 10분 이내로 뛰어요. 이 거리 40.195km를 2시간 10분 이내로 뜁니다. 그러면 2시간 10분 이내로 뛰는 것을 우리가 100m 단위로 시간을 재보면 그들은 보통 100m를 18초 이내로 뛰어야만이 2시간 1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m를 뛰어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100m를 힘있게 뛰어봤자 몇 초 뛰는지 아십니까? 18초에서 20 몇 초 뛰는 거야. 아주 힘껏 뛰어야. 남자들이 잘 뛰는 사람이 보통 몇 초 뛰냐면 14초. 선수들은 보통 12초, 11초까지 뛰지만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보통 한 17초, 18초 이렇게 뛸 거예요. 예? 그런데 100m를 2시간 10분을 100m를 계속 18초씩 끊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42.195km라는 그 거리를 뛰면서 때로는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도 중간에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둬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수십 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넘겨서 결국 42.195km를 완주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참고 견뎌야 돼요. 신앙생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얼마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느냐, 여기에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가운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하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그에게 계시를 하나 전달해 줬어요. 그 계시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위로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그에게 알려줬어요. 그때부터 그 계시를 받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계시를 받은 대로 그리스도, 이스라엘 위로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면서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어요. 이제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하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찾아간 겁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자녀를 낳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산모를 깨끗케 하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이제 성전을 찾아간 거예요. 성전을 찾아갔는데 마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누구를 마주치냐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시몬은 그 아기가 누구인가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자신이 평생 기다리던 이스라엘 위로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때에 오늘 이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일평생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평생을 이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두 눈을 감고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을 성령의 계시를 받고 메시아를 네가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성령의 계시대로 메시아를 보게 되고 이제 두 눈을 편히 감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일부터 평생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가 그 기다림 속에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시므온,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생활이 신앙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대림절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와요. 이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큰 축복의 날이에요.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시는 그날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준비된 자만이, 준비된 자만이, 사모하는 자만이, 깨어있는 자만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를 잘 갖추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